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부르시죠. 찬송가
320장이에요.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쉬운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자격 없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못할 것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하시려는 모든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지요. 하시고자 하신다면 정말 못할 게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런 분이 그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세워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얻은 혹은 주신 사명을 반드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뜻을 세우셨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서 놀다 오라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땐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오라고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십니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야말로 먹고 놀다 죽어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세우시고 보내세요. 그를 통해 하실 일을 세우시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기 좋을 대로만 살다 마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거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사명,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게 전부인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뭐 할 사람이라는 거죠.
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난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실전에 관한 질문이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곧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도록 능력, 곧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거기에 열심을 다해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열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그런 거예요?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삶에 대한 열심은 곧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된 사명, 그게 되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그리고 르벤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당을 만들고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이런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가 그들의 그런 그 행동을 지적할 때에 그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제사장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즉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은 거죠. 다르게 설명하면 곧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미워하는 그런 것까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의 주동자였던 고라는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고핫의 후손입니다. 고핫의 차남 이스할이 있는데요, 이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고라입니다. 이들은요,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다루는 그런 일이 맡겨졌어요.
고앗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두 아들보다도 정말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직접 다루는 일에 그들이 선택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요, 모세와 아론은 그 고앗의 장남 아므람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제사장직이 맡겨졌습니다. 고앗의 장남의 아들들. 그래서 고라는요, 차남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고앗의 또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아론이 하는 일을 늘 보는 사람이에요. 사촌인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지척에서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나도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론이 갖고 있는 그 제사장직을 요구했던 거죠. 나도 그거 하겠다. 너만 그거 하냐? 그런 거죠. 르우벤 지파 소속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 고라는 그래도 혈통적으로 그런 관계성이 있고 연결점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하지만 르우벤 지파는 여기에 무슨 또 상관이 있대요? 그렇죠? 르우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은 또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추측을 해볼 때에 장자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르우벤이. 근데 야곱의 첫 비라와 통관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당하고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유다에 갔습니다. 원래 그가 장자였는데 아버지 첩의 비라와 통관을 한 게 그만 원인이 돼가지고 장자권이 박탈돼 버린 거예요. 이후 르우벤 지파는요, 이것에 대해서 늘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바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던 거예요. 우리 지파가 정자 지파인데. 그러면서 고라가 반기를 들고 나올 때 합세를 했던 거예요. 고라는 종교적인 그런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러면 르우벤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아비람과 온 다단은 정치적인 우리가 장자인데 지극히 정치적인 그런 그 문제로 거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상황의 반전을 노렸던 것 같아요. (250명의) 그 지도자들도 그 반기에 합세를 했다고 그러지요. 250명은 족장들과는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지파의 족장들은 혈통적인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족장직이 이어졌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50명은 그런 족장이 아닙니다. 그냥 또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지파 안에 있던 족장은 아닌 다른 영향력을 주었던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적은 수가 아니죠. 250명 하게 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합세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처럼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걸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역시 시기와 질투죠. 저들이 뭔데 저러나? 저들이 뭔데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렇게 다니고 있는 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 그 회중을 선동하는 말입니다. 선동. 온 회중의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회중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회중을 선동하기 위한 그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중이 거룩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질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봤다 그러면, 보셨다 그러면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러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겠다. 만약에 그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들로 여겼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오히려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몰랐다는 얘기죠. 너희는 지금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분에 넘치는 일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분에 넘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고 성막에 관한 일들을 맡기셨고 또 회중 앞에 세워서고 회중을 돌보게 하셨는데 이게 부족하냐 도대체? 이게 부족한 거냐? 그리고 제사장직까지 너희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죠.
그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좀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와 아론이 세움을 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저들이 지금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본인들 스스로 그 자리를 마련한 건가요?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였어요. 그들 스스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겨주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와 그 이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 주장하고 있는 말, 그게 과연 선한 거냐? 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죠. 사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별하셔서 사역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어느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일들 맡은 사람 모두가 다 그래요. 어느 누구 하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고라와 그 일당이 보여주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또 은혜를 맡겨주신 대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세 아들 중 각자에게 성막과 관련된 일을 나누어 맡겨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들 중에 모세와 아론을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직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가 CCCB를 가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서가지고 맞다 그러다 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두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신 일을 두고 CCBB를 가려요, 사람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거역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다. 안 따른다는 얘기죠.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고난 위에 두시고 고난 안에 두시고 결정하시고 일을 진행해 가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사람이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불러 세우사 그 일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종들이나 하는 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무리를 규합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그런 짓을 꾸몄지만 모세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싸우자고 대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겨요? 분에 넘치는, 곧 자기들이 받은 그 내용들이 분에 넘치는 은혜로 생각하면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데 그런 그 은혜를 맡겨주셨다면 감사밖에 더 있나요?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거 받은 겁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분에 넘침. 받은 것들이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저 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맡은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맡겨주지 않은 것 가지고 달라말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말 우리는 분에 넘친 것을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요.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그저 감사함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외에 다른 게 있나요? 그런 자리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역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 질투, 미움, 경쟁, 그건 스스로 망하게 하는 독약과 같아요. 독약 마시고 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독약과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말씀은 다 보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볼라나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독약과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역할, 누군가가 서 있는 위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도 같이 저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쟁취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와 그 일당이 버렸던 그런 모습, 그런 행동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주신 자리 잘 지키십시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내가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세워주신 자리 잘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분에 넘치는 것들입니다. 분에 넘치는. 근데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잡아내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세워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시면서 또 다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 존중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겠죠. 고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